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주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있는 자리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조용하고 거룩한 환경, 마음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중이거나 제사 드리는 중이 아닙니다. 한낮 더운 시간에 지금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평범한 하루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족장이면 누군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거나 또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땀 흘리며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운 한낮, 본문에서는 오정쯤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더운 날씨, 그 시간, 움직이기 싫은 그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문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 멀리 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달려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 서서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계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고 있는 그 나그네의 모습에서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으로써 그냥 환대를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처음 이 세 사람을 사람이라고, 사람 셋이라고 표현하지만 본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세 사람 중에 일단 한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둘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천사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평범한 나그네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나그네를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말하죠. 그런데 존경받기에 마땅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극진한 환대는 즉흥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를 참 잘 대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어쩌면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의가 있고 또 격식을 그렇게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섬김은 바로 삶이었습니다. 삶의 태도였고 신앙의 습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참 예의가 있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의 바른 삶, 참 좋은 삶에 그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의상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대접합니까? 죽게 하듯 대접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들에게만 섬기라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직접 어떻게 합니까? 뛰어다닙니다. 그가 직접 서 있습니다. 그가 직접 섬기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음식을 나눈 이후에 그들은 묻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물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안부가 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10절에서 선포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게 되죠. 그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기뻐서 웃었던 걸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면서 웃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체념이 섞여 있는 웃음이었고 의심이 섞여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사라는 그런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라는 자신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4년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라의 눈에 이제는 현실이,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이길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죠. 조금 점수를 빼앗기더라도 아마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추가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사라에게 있어서 이 자녀의 문제는 이미 끝나버린 경기와 같은 거였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라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웃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사라가 왜 웃느냐고 물으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음은 사라만을 향한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런 조건만을 바라보지 말고, 제한된 자원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며 신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가 온다고 해서 이 일이 성사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일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한 가지 일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기한이 이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 이맘때라고 표현합니다. 즉 약속의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이지요. 내년이면 약속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끝이 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때로는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갈등을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바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연약한 믿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꼭 집어서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라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평생에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기억했을 것이며, 그리고 훗날에 나게 된 그 이삭을 보면서 웃을 때마다 아마 자신의 그 의심이 섞여 있었던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바로 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오히려 선택하신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오히려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상황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 옆에 있는 한 이웃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올 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그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보고 판단했고 상황을 보면서 믿음을 접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일상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대하듯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사라처럼 속으로 웃으며 체념해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